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다. 우리가 믿음은 선물이라고 했죠. 선물. 믿음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있고 인간에게서 나오는 그 믿음이 있어요. 인간에게서 나온 믿음은 그럼 우리가 이제 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고 그건 신념이라고 신념. 그래서 사람의 그 신념도 한마디로 그냥 대단하고 굉장해요. 사람의 신념도.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얼마나 대단할까? 사람의 그 신념도 하여튼 대단한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뭐 거기다 비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믿음인지 아니면은 사람에게서 나온 믿음인지 이게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이 헷갈려요, 이게. 그러니까는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내게 있는 믿음이 이게 지금 하나님께로 온 믿음인가 아니면 나에게서 나온 믿음인가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제 헷갈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인본주의가 나오고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로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부터. 그래서 우리가 신본주의 믿음과 인본주의 믿음으로 갈라지는 이유는 이 인본주의 믿음은 여기는 이제 주가 내가요, 내가. 여기는 하나님이고. 그래서 인본주의 믿음은 이제 어떤 내가가 이제 주가 되기 때문에 내가 믿으려고, 내가 뭔가 알려고, 내가 뭔가 하려고, 내가 뭔가 이렇게 막 기도도 하고, 내가 뭔가 이렇게 뭐도 하고, 막 이렇게 애쓰고 힘쓰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결국은 내가 애쓰고 힘쓰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기에는 열매가 있고 여기는 열매가 없다. 한마디로 여기는 어떤 열매가 없으니까 자기 자랑만 남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믿으려고 노력하는 믿음과 하나님의 믿음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믿음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시작하게 되는데 이것은 일종의 노력하는 믿음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얻기 위해 반드시 우리 측에서 시작되는 믿음을 갖도록 요청합니다. 우리 측에서 시작되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측에 가져야 할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면은 뭔가 사모하는 믿음이죠. 사모하는. 뭔가 막 하나님을 알고 싶다든지 말씀을 알고 싶다든지 뭔가 은혜를 받고 싶다든지 그거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때 이제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씨앗을 심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믿음을 뿌리 내리게 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고 난 뒤에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는 기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다리지 않고 여러분 자신의 믿음만 가지고 일을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여러분의 준비된 믿음 위에 하나님의 믿음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여러분에게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명백히 나타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우리는 그저 심는 거예요. 심는 거. 요한복음 15장에는 하나님은 농부시다. 농부. 이게 가꾸고 열매 맺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믿음도 키우고 자라고 열매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 인본주의 믿음은 내가 열매까지 맺으려고 막 하는 거예요.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근데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만 없어요. 하나님의 믿음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믿음은 저절로 되는 저절로. 이게 뭐든지 우리가 저절로 되어져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저절로 어느 날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뭔가 내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찬송가 있죠.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거부럽게 못하고, 또 뭐 애써도 못하네. 이게 눈물 많이 흘려도 안 돼요, 애써도 안 돼요, 울어도 안 돼요, 힘써도 안 돼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주 예수만 믿으면, 그러잖아. 주 예수만 믿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해서 뭔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우리는 단지 주님을 사모하는 믿음,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것이 저절로 돼서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러나 그러지 못하면은 이제 다 뭐가 되면 자기 자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뭐해서 어떻게 됐고, 내가 말이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개구리가 개굴 그런데 위에 황새가 이렇게 날아가. 개구리가 너무너무 그냥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날아가는지. 그러니까 개구리가 나 좀 한 번만 날려. 황새가 야, 빨대 물어. 빨대를 내려줬어. 개구리가 이걸 다 물었잖아. 높이 이제 올라갔어. 그러니까 막 개구리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막 밑에 개구리들이 개구리 어떻게 네가 올라갔냐? 그랬더니 그냥 여기서 내가 말이야, 입을 벌리는 순간에 그냥 떨어졌다 그 말이요. 입을 벌리는 순간에. 그래서 우리가 이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믿음이 이제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을 못 받아요. 그래서 신본주의 믿음. 그래서 바울이 그랬죠. 자기가 우리가 하면은 막 대단한 사람이고 굉장한 많은 일을 했고 뭐 얼마나 훌륭한 분이. 근데 자기는 자랑할 것이 없고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나는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다 나중에 그 고백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찾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이 심겨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찾는 사람은 하나님의 믿음이 심겨져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믿음이 자꾸 심겨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씨앗을 심어 싹이 나는 것을 보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믿음의 분량이 아무리 적어도 일단 그 믿음을 심어서 활용하면 태산이라도 움직이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만일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조그마한 그 씨앗이지만은 그 씨앗은 심으면 왜? 살아있으니까. 씨앗을 심으면은 큰 나무가 되죠. 이게.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크고 작고가 없어요. 뭐 믿음이 크다 적다. 사람의 믿음은 크고 적기가 있잖아요. 저 사람 믿음이 크고 저 사람 믿음이 없고. 사람의 믿음은 크고 적고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은 똑같아. 이거는 큰 사람이 없고 적은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게 뭐 다 똑같지. 어떤 저 사람 믿음은 더 크고 내 믿음은 적고 이런 게 없어요. 사람의 믿음은 이제 막 이게 층화가 있죠. 그래서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저 사람 믿음이 큰 것 같고 저 사람 믿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나는 없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 우리가 인본주의 믿음을 가지고 그래. 하나님의 믿음은 겨자씨가 있든지 겨자씨만한 믿음, 조그만한 씨앗, 아니면 그냥 요따만한 뭐요, 큰 씨앗이 뭐요, 제일 큰 씨앗이 망고 씨앗인가? 망고 씨. 응? 생선뼈 같은 망고는 응. 그 망고씨 같은 뭐 이만한 거나 맞아요. 망고씨 이만한 거나
겨자씨는 씨앗은 똑같은 거예요. 심으니까 겨자씨도 있다만 나무가 되고, 그 똑같은 게 그래. 하나님이 주는 믿음은 크고 작고 이런 게 없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믿음의 씨앗이 나는 걸 보고 그 위에 믿음을 줍니다. 수년 동안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해온 성도라 해도 산을 옮길 만한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믿음의 씨앗을 심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는 것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 마음과 삶 속에 함께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속에 거하십니다. 그의 주소는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며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모든 힘과 권능과 자원으로 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바로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믿음인 거예요. 예수가 나의 믿음인 거예요. 내 안에 예수 있다? 그럼 내 안에 예수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를 모신 사람, 하나님을 모신 사람,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능치 못할 하나님이 하시면은 불가능한 게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속에서 자라고 그게 열매를 맺기까지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타나기까지 그래서 인내는 정말 쓰다고 인내는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에서 인내는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마리아의 태 속에 예수가 잉태되기까지의 그 10달 동안에 그 인내가 있어야 예수가 오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을 우리가 모셨다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바로 나타나지 않고 열매가 맺어야 이제 비로소 예수가 나타나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구만리 장천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현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현 주소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으로 그분과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친교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셔요. 예수님이 제일 괴로울 때가 언제냐? 명절날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제일 괴로울 때가 명절날이라니까. 그런 것 같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친교 나누고 싶고 우리와 늘 함께하고 싶고 그래서 우리에게 늘 생명을 공급하시고 그러지만 우리가 명절을 할 때는 누구든지 다 마음이 흐트러져요. 그냥 마음이 뭐 그냥 괜히 싱숭생숭하고 뭔가 그냥 막 어디 가고 싶고 막 이게 가족들 보고 싶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게 얼마나 참 좋은지 몰라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조용히 말할 때도 듣습니다. 여러분이 묵상을 할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심으로 여전히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도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그분의 자원의 문을 두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래서 하나님 이렇게 뭐 기도를 한다든지 막 주여 한다든지 주님 앞에 뭘 이렇게 도움을 구한다든지 할 때 주님이 정말 듣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걸 좀 느끼셨죠? 진짜 내 안에서 듣고 계시는구나. 내 말을 알아듣고 있구나. 우리가 그 신통한 게 아니고 그 사실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말하는 것을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소리를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계시다는 거.
그럼 우리가 좋은 것만이 능상 아니고 정신도 뭐요? 번쩍 들잖아요. 우리가 뭐 그냥 매일 뭐 그냥 하나님만 찾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우리 안에서 듣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 사는 것이 영적인 생활이고, 또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늘 살아갈 때 믿음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큰 소리로 부르지도 듣고 조그만 소리로 해도 듣고 묵상으로 해도 듣고 다 하나님은 다 우리 기도를 듣고 있으며,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도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의 자원의 문을 두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천국이나 영적인 것은 모두가 침노해야 취할 수 있는 침노.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침노하는 것이다. 왜 여기서 침노하냐고 하냐면은 이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 세상 것은 침노하지 말라고도요 사람들이 막 침노해요. 근데 영적인 거는 침노하라고 해도 안 해. 이게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침노는 누가, 영적인 눈을 뜨거나 이게 아는 사람만 침노, 아는 사람만. 아는 사람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나 어떤 천국이나 뭐 이런 영적인 부분들은요, 침노를 하라고 성경에,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 세상에서 예를 들어서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90% 세일을 하거나 아니면 10,000원짜리 1,000원에 줘봐요. 새벽부터 와가지고 아마 줄 서서 다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 보이는 거니까. 근데 이 영적인 거는 보이는 겁니까? 이게 뭐 아는 겁니까? 몰라요. 눈에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뭐 좋은 걸 줬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에게 뭐 보물을 줬다, 뭐 대단한 거를 줬다 해도 이게 믿어져야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이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없느니라. 그 말은 영적인 것이 아는 사람만이 이거를 가지려고 침노를. 그래서 천국의 비유를 예수님 그 말씀하잖아요. 비유를. 밭의 비유, 밭의 보화 비유, 진주 비유, 이런 것을 주님 말씀할 때 아는 사람만이 그거를 밭을 감춰놓고 가서 그 쓸모없는 밭을, 자기 존재라는 밭을 그걸 사버리고 자기 소유를 팔아 진주를 사버리는 거예요. 그 가치가 아니까. 아무리 이거 좋은 거야, 이 땅 사 해도 가치 모르는 사람은 안 사죠. 응? 이 천국을 침노하는 자는 뭔가 가치가 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 비전을 여러분 마음속에 두시고 도와주시려고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통로입니다. 여러분이 통로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여러분의 요구를 알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길을 발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제한적으로 체험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이 믿음을 허용하는 것만큼 크게 체험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또한 여러분의 믿음으로 규정하는 만큼 적게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라. 내가 이게 어떤 내가 요만큼만을 알고 있으면 요만큼만 채워지는 거고, 이만큼 알면 이만큼 채워지는 거죠. 너의 믿음대로 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가 크게 이게 체험될 수도 있고 적게 체험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원리를 우리는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떤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 더 많이 기도 응답을 받고, 어떤 성도들은 좋은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생각에 따라, 우리의 믿음의 크기 따라 하나님의 역사는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크게 가지라는 이유도, 또 내 입을 넓게 열라는 이유도, 또 여러 가지 어떤 큰 비전을 가져라는 이유도, 요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이걸 오해하면은, 이게 이제 요 부분이 오해가 되면은 요쪽으로 가면 큰일 나. 이게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네 믿음대로 믿음을 크게 가져라, 뭐 넓게 열라, 또 뭐 큰 비전을 가져라. 막 이제 성경은 이런 말씀을 많이 할 때 우리가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요게 인본주의로 가기가 또 쉽다 그 말이죠. 여기서 하나님 우리 보고 너 큰 믿음을 가져라, 뭐 네 입을 넓게 열라, 큰 비전을 가져라, 뭐 큰 꿈을 가져라,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여기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인본주의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요? 신본주의로.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나 큰 믿음 갖고 싶고 큰 축복을 받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간절히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인본적으로 뭔가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인본적으로 막 자기가 이제 막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허탈해지는 거예요. 허탈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내가 40일 기도를 했는데, 뭐 금식 기도를 했는데, 내가 100일 기도를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수고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될 경우, 그때는 이제 뭔가 좌절감이 오기도 하고 뭔가 이제 갈등이 오기도 하는 거죠. 내가 막 해보니까 막 믿음을 크게 가지라고 그러고 막 입을 크게 넓게 열라고 그러고 막, 그래서 막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막 뭐냐 막 뭐 어떤 양 막 소원을 하나님 앞에도 막 큰 소원을 가지고 막 땅도 10,000평 주고 뭐도 그냥 돈도 한 100억을 달라고 그러고 막, 그러고 막 적어놓고 기도하고 막 사람들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100억을 주세요. 100억을 주시면 뭐 다 그래요. 그러고는 아니 믿음을 키우라고 그랬지. 우리 영적인 부분을 넓게 열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렇게 큰 꿈을 가지라고 그랬지, 어떤 내 소원, 내 꿈을 크게 가지라는 건 아니에요. 이게 지금 헷갈리면 안 돼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잘못 알아듣는 분들이 여기서 이제 헷갈려가지고, 그래, 이왕이면은 큰 꿈을 가져야 돼. 이왕이면은 큰 비전을 가져야 돼. 응?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때는요,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다 저 조용기 목사님 같이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달라고 막 다 막 그 비전을 가지고 막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막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막 그랬다고 말이에요. 이게 순복음교회는 하나만 있으면 되지. 그러니까는 이게 사람들이 그렇게 막 해도 안 되고 그렇게 해도 막, 그러니까는 중간에 이제 막 실망하고 낙심하고, 조그만 교회는 이제 교회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냥 때리쳐버리고 그냥 막 이리저리 옮겨 다니고 막 그러면서 어떤 사업적으로 이제 막 이게 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을, 여기 성경이 말하는 어떤 하나님의 믿음, 이런 것은 영적인 부분이지 어떤 눈에 보이는 부분이 아니에요. 영적인 부분.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가장 큰 축복, 아니 영적 부분이 넓어져야 되고, 여러분 영적인 그런 어떤 부분에 천국의 어떤 그 크기가 넓어져야지,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걸 지금 여기서 말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믿음을 그래서 가지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신의 죄와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이것들을 먼저 정복해야 합니다. 이 죄를 그들의 삶에서 청산하지 않으면 은혜의 통로가 막혀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그 사이에 자꾸 어떤 이런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이 가로막아 버리면은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데 문제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뭐 수도관이나 이런 데 찌꺼기가 많이 쌓이면은 물이 흐르지 않고, 그러듯이 우리 혈관에도 뭔가 찌꺼기가 쌓이면 피가 통하지 않고 그러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뭔가 이런 것들이 막혀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정리하고 청소하는 게
바로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증오를 버려야 돼요. 미움과 증오를 버려야 돼요. 미움과 증오. 이제 사람들이 증오 때문에 여러모로 고통을 받습니다. 마음속에 증오를 간직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지 않습니다. 증오는 근본적으로 살인과 같습니다. 미워하는 것은 성경에 뭐라고요? 살인죄라고 그랬어요. 크든 작든 죄는 크든 작든 상관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증오는 신앙생활의 첫 번째 적입니다. 그래서 이 증오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미움과 증오하는 마음이 한마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꾸 뭔가 가로막아요. 가로막아. 우리 마음속에 증오를 없애지 않으면 진정으로 주님과 사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당신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나 가장 큰 적인 증오를 없애지 않으면 여러분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을 통해 흐르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흐른다고 했잖아요. 믿음이 흐르고 하나님의 것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야 우리가 모든 것이 정상이 되고 흘러가야 돼요. 은혜도 흘러가고 믿음도 흘러가고 사랑도 흘러가고 다 흘러가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올 것은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우리에게서 인간에게서 나올 게 뭐예요 도대체. 인간에게서 나올 거. 인간에게서 나올 거는요 더럽고 추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우리 흘러야 하나님 흐를 때 하나님의 것이 우리를 통해서 사랑도 나오고 감사도 나오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뭐 누구나 뭐 다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흐르면 누구든지 나와. 흐르지 않으면은 안 나와. 인간은. 그래서 은혜 못 받은 사람은 흐르질 않으니까 뭐만 나올 것 같아요. 은혜 못 받은 사람 보면은 다 뭐 그냥 추악한 것만 나오잖아요. 이게 우리가 뭐 잘나고 못나고가 아니고 아무리 못났어도 흐르면은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고 나오는 거 이게. 그래서 이런 우리 속에 하나님이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이런 미움과 증오를 버려야 되고 두려움의 죄를 버려야 돼요. 두려움. 이게 두려움이라는 거는 불신이에요. 불신. 안 믿어지니까 두려운 거고 못 믿으니까 두려운 거죠. 성경에 두려우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이나 기록됐다고 하잖아요. 두려워 말라는 말씀. 왜 365번이나 기록을 해놨을 것 같아요? 1년이 뭐요? 1년 36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 책임진다. 내 너를 도와준다. 그럼 우리는 매일같이 두려움이 밀려오죠. 두려움이 밀려오고 또 안 믿어지고 그래서 두려움의 죄를 버려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로막는 적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뭐요?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두려움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없애버려야 돼요. 이 두려움은 불신앙을 가져오고 불신을 가져오고 자꾸 이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은 한마디로 우리 눈을 가려버리고 모든 것들을 어둡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이 처한 환경을 육신의 눈, 곧 인간적인 관점으로만 보고 감각에 의지하며 살면 사탄은 여러분을 두려움으로 파멸시킬 겁니다. 육신의 눈 가지고 여러분 보면 안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세상이 다 두려운 거예요. 응? 길을 가면서도 두려운 거예요. 차를 끌고 가면서도 두려운 거예요. 누가 와서 받지는 않을까. 응? 길 가면서도 하늘에서 뭐 돌멩이라도 하나 떨어져서 그냥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다 품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다 간직하고 가면은 무슨 일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일이 와도 하나님이 다 피할 길을 주시고 피하게 해주시고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육신의 눈으로 자꾸 보지 말고 자꾸 영적인 눈으로 봐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적인 환경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에는 감각적인 지식과 계시적인 지식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되어 있는 계시적인 지식으로 살아야지 감각적인 지식으로 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 성경에 기록된 지식으로 살아야지 감각적인 지식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사람들에게 주변 상황과 환경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와. 두려운 일이 있어. 성경 뭐라고? 하나님은 뭐라고? 너 나에게 맡겨라. 다 맡겨버려라. 다 맡겨버려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꾸 맡겨버리고 우리는 홀가분하게, 우리는 편안하게 우리가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참 두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다 지금 뭔가 이 두려움, 이 코로나가 끝나면은 제일 많이 생기는 병이 정신병이 많이 생길 겁니다. 사람마다 있던 두려움과 공포 이런 것들이 이제 누적되고 있다가 이제 뭔가 이게 자유가 오면은 이제 뭔가 이게 다 끝나버리고 자유가 오면은 뭔가 여기서 이제 생겨나는 병이 정신병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절대로 어떤 그런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꼭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것도 다 초월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들의 두려움을 주님께 내어 맡기지 못하면 믿음을 발전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에게 역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님께 내어 맡기라고 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두고 나가도록 가르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는 사람들 많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합니다. 뭐 무슨 일이 생겼어요. 무슨 죽을 일이 왔어요. 힘든 일이 왔어요.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부르고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모든 염려가 사라지고 그래서 하나님하고도 가까워지고 그래서 인간의 위기나 인간의 어떤 고통은 다 이게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이게 축복의 통로라는 거를 아는, 그러니까 이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나 이거 아는 사람은 축복의 통로로 알게 되고 모르는 사람은 단지 그냥 죽을 맛이지. 그냥 이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런 것에 속지 말고 세 번째는 열등감의 죄를 버리라.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며 그 때문에 계속 좌절합니다. 열등감이 많다 보면은 좌절감이 막 생겨요. 좌절감이.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이 빈민촌에 살기 때문에 열등감을 느낀다면 그 열등감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그는 사업에 실패해서 그 실패에 몸을 맡겨 버렸을 것입니다. 그가 실패감과 실패자의 태도를 갖고 있는 한 당신은 그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노숙자들을 왜 안 돼? 노숙자들이 왜 안 되냐? 노숙자들을 아무리 도와주려고 하고 뭐 집을 해줘도 안 된다는 거죠. 직장을 잡아줘도 안 되고 뭐 집을 해서 만들어줘도 안 되고 기어나가서 또 노숙자 하는 거예요. 좋은 집 아무리 해줘도요 또 기어나가서 노숙자. 그게 편하대요. 왜 그럴까요? 아니 좋은 집을 줘도 그 집 버리고 서울역 가서 들어오는 게 더 낫다니까 편하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생각에 이게 그렇게 이제 어떤 그 열등감이라는 그런 것들이 몸에 배어버리니까는 그게 어떤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게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뭐 노숙자나 이런 뭐 거지들이나 이런 분들 이제 여기도 이제 막 돈 달라고 오고 뭐 돈 받으러 오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계속 그게 그냥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그걸 못 벗어나요, 이게. 이 열등감에 그게 치유가 돼야 이제 거기서 뭔가 해방되지. 그러지 않으면은 도와줘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뭐 이렇게 해서 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지, 이게. 그래서 실패감과 그 실패자의 태도를 갖고 있는 한 당신은 그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가 스스로 자기 열등의식을 주님께 내어놓고 문제에 직면한 다음에야 당신은 그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재건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구제라든가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그런 선한 일을 하고 뭐 남 밥 퍼주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착한 일이고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이지만 때로는 영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그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독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을 영원히 어떻게 보면은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뭐 어디 가면 500원, 어디 가면 1000원, 어디 가면 3000원, 어디 가면 국수주, 어디 가면 뭐 그것만 있어가지고 하루 종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게 습관이 돼 있고 이래가지고요. 아니 그게 이제 뱀을 써. 그래서 어디 가서 또 예배 드리면 5,000원 준다나. 그래서 그런 사람들 모아놓고 또 예배를 드리는 데도 있어. 예배 드리고 나면 이제 5,000원씩 주고 이게. 그러니까는 이래 가지고 이게 뭐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닌데 자꾸 인간의 방법으로 어떤 인간의 어떤 그 생각으로 인본주의로 이렇게 가는 거지. 인본주의로. 그들의 어떤 열등감, 그들의 어떤 실패감, 좌절감,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거를 치유하잖아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그 열등감을 버리고 실패감을 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너도 일어설 수 있고 너도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뭔가 자신감을 심어주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고 나는 복받은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뭔가 자신감이 생길 때 거기서 팍 차고 나오고 거기서 헤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우리 열등감을 버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런 거는 늘 여러분이 고백할 필요가 있어요. 응?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어떤 열등감이 빠지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자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친구가 뭐 잘 살고 그냥 막 친구가 막 너무너무 막장 부자로 살고 막 그러면 근데 갔다 오면은 이제 뭐요 기가 죽어가지고 막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우리는 기죽을 필요가 없어. 야 천국에 나는 10,000평, 100만 평짜리 그냥 집이 있다. 아무리 뭐 좋은 그냥 천국에 나는 그냥 지금 다 준비해놨어, 다 쌓아놨어. 그냥 거기 그냥 보아가 그냥 가득하고 그냥 뭐 얼마나 그냥 정원이 넓은지 그냥 차 타고 돌아다녀야 되고 그냥 얼마나 큰 빌딩이 있는지 뭐 그냥 우리 이렇게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거를 말할 수 어떻게 네가 복받은 사람인지 너가 어떻게 행복한 사람인지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거를 물어보는 사람한테 너 왜 행복하냐? 네가 뭔 복받았냐? 그럴 때 나 이러이러해서 행복한 사람, 나 이러이러해서 복받은 사람이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이제 전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양 사람들이 보면은 아이고 그냥 뭐 내가 도와줘야 할 것 같은데 뭘 네가 행복하다고 그러고 네가 뭐 복받았다고 그러면은 그때 내가 담대하게 할 말이 있어야 한단 말이죠. 이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정복할 수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그들은 우울증과 비관에서 끌어내야 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믿음 위에 서도록 도와주며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거듭거듭 확인시켜줘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치료하고 훈련시켜야 합니다. 성령께서 이를 위해서 도와주심으로 그들은 점차로 열등감을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경우가 있다고 했잖아요. 세상에서도 이제 어떤 성공한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이
어떤 뭐 선생님의 그 말 한마디에 용기를 가지고 선생님이 뭐, 야, 너는 참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을 듣고 뭐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그런 말 듣고 성공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야, 너는 아주 그냥 못된 놈이다. 그 말 듣고 저 신창원이 같은 사람이 나왔죠. 신창원이가 선생님한테 아주 그냥 그런 꾸중을 들었다고 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한 그 말 한마디에 인간이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고 그 말 한마디에 인간이 세상에서도 그런데 아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하늘의 그 영적인 말씀, 하늘의 보화를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열등감에서 벗어나고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모든 것에서 다 벗어나도록 하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특히 이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 이런 영적인 말씀을 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말 한마디 한 사람이 살 수도 있고 우리 말 한마디 한 사람이 정말 일어설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죄의식을 버려라. 그 다음에 죄의식. 많은 사람들이 또한 죄의식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죄의식으로 고통받고 있는 한 그것은 하나님의 원천이 그를 통해 흐르는데 장애가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죄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자신을 무가치하고 죄로 가득 찬 사람이라고 느낄 때 그냥 주님께 나오도록 말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해주시고 용서해 주심으로 그들도 스스로 용서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는데 사람들은 돌멩이를 다 들고 율법에는 이러면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고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이 땅에다가 글을 쓰지요. 글을 쓸 때 사람들이 그 돌멩이 들고 있다가 그 돌멩이를 다 버리고 가는 걸 보죠.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의 어떤 죄를 가지고 뭔가 들춰내고 죄를 가지고 그거를 징계하고 죄를 가지고 막 드러내지만 예수님은 어떠한 죄인도 다 용서해 주시고 어떠한 사람도 다 받아주시고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도 받아주시고 하면서 우리의 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자꾸 벗어나도록 하는 게 바로 우리가 영적인 일이고 하나님 안에서 그 다음에 안식하라. 걱정과 두려움은 사탄의 가장 강력한 두 가지 무기입니다. 그래서 뭔가 걱정거리, 근심거리, 두려움이 오는 거는 누가 주는 거라고요? 그냥 100% 그냥 사탄이 주는 거라고 그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마음 안 주거든요. 걱정과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과 두려움은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평안과 안식을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안식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좀 구분해서 뭔가 걱정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오면은 사탄아 떠나가라. 사탄아 두려움 가지고 떠나가고 걱정 가지고 떠나가고 문제 가지고 떠나가라고 우리가 그렇게 외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는 평안, 하나님이 주는 안식을 받아들여야 돼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를. 그래야 이게 오지. 그러지 않고 그냥 계속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어떤 안식이 임하기를 바라면 안 되죠.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관자입니다. 아무도 하나님께 도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을 다해야지 주인이 되고자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먼저 우리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시고 나머지는 다 도와주시고 함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어려운 문제를 결정하는데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선하지 않은 것인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이건 선이고 이건 선이 아니고 우리는 판단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악이라고 하는 것도 복이 되게 한다니까요. 우리가 볼 때 이거는 나쁜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걸 좋은 걸로 바꿔줄 수 있어요. 합력해서 선으로 바꿔주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 이건 뭐 좋은 거고 나쁜 거고 이건 나한테 뭐 불행이고 이건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 한편은 바울이 말하죠. 무슨 일이 와도 괜찮다. 고린도 사장이 사방으로 위협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거꾸로짐을 당하고 그래도 이 질그릇에 뭐를 가졌으니 보배를 가졌으니 예수는 무슨 일 와도는 괜찮다. 위기가 오든지 고통이 오든 문제가 오든지 핍박이 오든 환난이 오든 무슨 일이라도 괜찮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줄 수 있다. 사람은 자꾸 이걸 가지고 판단하죠. 뭐 불행이다, 뭐 이거는 축복이다, 이거는 저주다, 이거는 뭐다 이렇게 사람은 판단하고 사람은 뭐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거 선택하면요. 우리가 선택하면은 매일같이 우리는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저 롤러코스터를 맨날 타야 돼. 이게 맨날.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주관자가 되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어려운 문제를 결정하는데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선하지 않은가를 판단이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높이고 공경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 우리에게 막 안 좋은 게 올 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싶고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불평하고 싶을 때도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 하나님을 여러분이 높여야 된다. 그럼 하나님은 바꿔주신다.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근데 막 거기서 막 내가 판단하고 내가 막 하나님이 왜 나에게 막 이런 불행을 주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저주를 가져고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나쁜 걸 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막 이렇게 나 힘들게 하고 막 그러면은 그거 이제 안 바뀌어져. 바뀌지 않아. 이게. 그래서 기독교인의 최고의 무기가 뭘까요? 감사예요, 감사. 무슨 일에 들으면 뭐만 하면? 감사하면은 다 바꿔진다. 지금 나에게 불행이 왔어. 그래도 감사하면 바꿔져. 모든 것이 다 바뀌어져 버려. 그러나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은 안 바뀌어지는 거지, 이게.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주관자가 되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무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순간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의식을 상실하고 자의식을 갖게 된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선을 행하는 능력을 상실하고 악을 행하는 능력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분별한다. 선악을 안다고 그랬죠. 선악. 이게. 이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모습을 상실하고 타락하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선한 일만 하시는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범죄한 때부터 무지함과 순수성을 상실했으며 그들이 불순종했을 때 영원한 죽음의 세력이 즉시 효력을 발생했고 그들의 육체마저 소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족보와 마태복음의 족보가 다른 게 뭐냐면은 창세기 족보는 낳고 살다 죽었더라. 마태복음의 족보는 낳고 마태복음은 죽었더라가 없어요. 이 창세기 족보는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300년을 살고 600년을 살고 1000년을 살았어도 낳고 살다가 죽더라. 낳고 900년을 살다가 죽었더라.
무두세라는 960 뭐 구사를 살고도 죽었더라. 그러나 마태복음 낳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거 뭐 생명해주고 이거 생명. 이건 사망. 그러니까 죄를 지면은 사망이고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죠. 생명.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우리는 늘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안 죽는다고 이제는 그냥 낳고 살고 한마디로 죽어도 살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안 돼도 되고 그게 바로 이제 신약에서 우리가 깨달을 복음인 거예요. 이게 복음은 그래서 죽는 게 없어요. 복음은 망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칼빈의 그 어떤 기독교 강요에 이제 그 나온 우리는 이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고 망할래야 망할 수도 없고 안 될래야 안 될 수도 없고 지옥 갈래야 갈 수도 없고 응? 가고 싶어도 안 돼.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고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진 지금 신분이에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망하고 싶어도 못 망해. 응?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이 막 다가올 때 우리는 그 물리쳐버리라는 거죠. 세상에 아무리 뭐 너 죽여, 너 그러다 망해, 너 그러다 안 돼, 너 그러다 병들어, 너 그러다 잘못돼.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책임지셔. 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항상 우리는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